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희 막내 하은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빠, 왜 또 새해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력을 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도 또 새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에서 그해 최고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투수들에게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엄청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보통 대략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이 최고의 투수,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던지는 투수이다 보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광고와 또 사진 촬영 그리고 행사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듬해 어떻게 하면 이 투수를 공략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집중적으로 결국 이 투수는 난타를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실패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에서 대성을 거둔 승리의 그 절정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패배의 골짜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만 거듭하던 사람이 교만하여 자신이 보지 못했던 어두운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때로는 실패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당한 그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는 그 승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곧바로 서쪽에 있는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발 518m 정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성입니다. 인구는 대략 12,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최고의 성읍,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들이 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손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들에게 이 아이성 패배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들은 패배의 충격을 받으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이처럼 실패하면 더욱 참담해집니다. 때로는 기가 죽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재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는 이 실패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패배의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 대성의 그 현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시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진멸법입니다.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아이 하나 없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획물 전리품을 너희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문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딜까요? 최고의 명문 가문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보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욕심을 냈습니다. 탐냈습니다. 자기 집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구멍 그 하나 때문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탁월한 리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이 아간의 죄, 불순종과 탐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자만과 방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수가 뭘까요? 우리가 7장, 8장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는요, 하나님과 직접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서, 작전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보다는 바로 자신감이 충만한 여호수아, 인간적으로 준비하다가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이 해석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여리고성의 그 대성, 큰 승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처럼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죄를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36명의 생명을 잃지 않고 혼미백산하는 패배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 일이 내가 볼 때 너무 쉽고 너무 만만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인생에서의 실패는 바로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 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 그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실패였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것이 여전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장, 8장을 보시면 실패의 이 자리에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적은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성에서 36명이 그 전투에서 죽고 실패했는데도 이렇게 절망했다면 앞으로 큰 성에서 수백 명이 죽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군대들은 요단강을 헤엄쳐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그러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요단강 도하와 그 위대한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이제는 패장이 되었습니다. 실패 앞에 좌절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고 계실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회개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마음이 너무 상하거나 우리가 화가 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패배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자세로 그대로.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시킬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다양한 이 슬픔의 표현이 있어요. 슬피 우는 것, 가슴을 치는 것, 손을 위로 올리는 것, 침묵하며 누워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것, 먼지를 흙을 머리 위에 뿌리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 앞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때로는 운을 탓하고, 부하들을 탓하고, 강한 그 적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아요. 자신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한 가지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즉시 해결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밝혀 문제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 자세,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불타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하는 일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고의 시간이요? 경솔하게 자신을 믿고 날뛰다가 무너진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통곡하고 엎드려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실패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회개만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제비 뽑기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과 모든 가족이 처형을 당합니다. 여기서 생긴 이름이 아골 골짜기. 이렇게 아간의 처벌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성공과 그 실패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자녀만 잘 키워서는 안 돼요. 남의 자녀도 잘 크지 않으면 내 자녀도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자랑하면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을까요? 가족들이요? 여러분, 자식 자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식을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1위가 뭐예요? 자식 자랑할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해요. 가족끼리는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데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상처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 설 명절날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해외 나가서 고위공직자가 경거망동한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실패하면요, 우리는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로 부끄러운 것 때문에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 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올까요? 오늘 좌절하여 패장이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과연 여호수아를 어떻게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바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있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격려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순간 좌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말씀으로 싸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응원의 1등이 있어요. 응원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차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기고만장하여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3,000명만 여호수아는 결국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하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총동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명령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이 군사들의 지혜,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초집중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새도록 이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부터
아이성까지 24km라는 그 먼 거리를 빠르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행군했습니다.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1차 아이성 전투 때 3,000명의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그들을 아이성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이 아이성 주변에는 바위와 고지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병을 매복시키기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을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요수아는 모든 병력,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취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그저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 그 축복을 받는 그릇을 위해 자신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남들보다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승리의 보장에 대한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요수아 8장 10절 거기에 보시면요, D-Day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의 앞장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전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병 전술과 유인 작전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았던 경험, 좋았던 관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전혀 작전과 전술과 전략이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일주일 내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밤에 매복을 하고 낮에 적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은 군사를 여리고성 앞에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공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 부대를 나누어 임무에 맞게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의 그 치밀한 전략과 전술과 빠른 군사 작전만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맡은 일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경험만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면 그 학생은 시험을 망칠 것입니다. 속도와 성실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불도자처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발이 안 되면 손으로 해보고 왼손이 안 되면 오른손으로도 해봐야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는 바로 과거에 그 승리했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어딘가에 허점이 있잖아요. 이전에 해오던 그 방식이 정말 완벽해 보이고 나무랄 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어디서나 그 방법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지만 내가 형통할 때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신념은 중요하죠. 그러나 고집은 곤란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나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부모가 되고 사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어서도 우리는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들어야 합니다. 고난과 실패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 사실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새내기입니다. 갓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러므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회복은 아마 여호수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실패의 골짜기에서 더 겸손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올 한 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